어느덧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께서 친히 그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면서 계속해서 고린도로 아덴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지요. 지쳐있는 바울 일행에게 어떤 교회가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기쁨의 소식이 바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이 정말 아낌없이 퍼붓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벌써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머리로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난 바로 그런 교회이지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 법도 해요. 이제는 그만, 이제 가볍게 마무리 인사를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할 법도 한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지막 끝 인사, 그냥 안부 인사예요. 근데 이 6절의 말씀을 한 주 내내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 다른 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오직 이 한 단어가요, 선명하게 제 안에 새겨지더라고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부터 28절까지 이 6절 가운데는 교회라는 표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띄우는 편지였고요. 그들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 6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제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득히 들어올까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건, 첫째, 바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마음이 교회로 가득 차 있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원로 목사 타이틀 받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교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또다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 내가 없어도 변함없이 교회여야 한다. 너희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너희의 인생이 잠시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교회여야 한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바로 그 교회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교회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오직 이 한 단어, 교회. 그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다시 너희가 교회임을 가르치고 당부하고 다시 선포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쓴 이 편지를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위하여 읽어봐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 바울이 띄운 편지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갔을지가 제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권면의 말이 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이십니까?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경험했습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찬란한 그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과거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부름의 때까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빚어지는 현재형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이 순간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로 빚어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 6절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참 위로의 공동체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참 위로의 공동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와, 이번 한 주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거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것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우린 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나를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질근질해요. 제가요, 제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무엇 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나 알게 하시면 그것 말하고 싶어서 이게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한데요. 근데 바울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너희를. 교회는 항상 이 단어가 먼저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 너희, 너희. 교회는 이 단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성도의 참 능력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단어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 위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참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게 성도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채우는 것 가운데 소멸되지 않을 것, 사라지지 않을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왜? 제 차가 문이 안 열리거든요. 차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운전을 싫어하는 제가, 여보, 우리 어디 좀 드라이브 할래? 얘들아, 우리 좀 먹으러 나갈까? 왜요? 차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그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원의 과정과 우리 구원의 마침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위로예요? 목사가요? 장로님, 권사님이요? 예, 때때로 위로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항상 진실하신 분. 그래서 바울은 그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가 미쁘시니, 저가 늘 진실하시니, 저가 영원히 한결같으시니, 구원은 오직 그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바울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인간은 이렇게 혼과 영과 몸으로 존재한다. 아니다. 인간은 오직 영과 몸으로만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저희는 그거 중요한 거 다 하나 없습니다. 그냥 영, 혼, 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의 온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완전해서 교회가 되었다. 나는 완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흠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교회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에 교회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교회요. 그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교회요. 그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 책망과 칭찬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뜻이 담겨 있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큰 영광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리사운드 교회, 이건 값진 이름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그 누가 드러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교회이십니까? 우리 김호경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25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공동체라고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라고요.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이제 6절의 인사에 담아 끝내요. 근데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며, 그가 믿으시니 그가 반드시 너희를 참 교회로 이루실 것이라. 이거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끝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탁한다고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사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장로님, 권사님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라보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도예요?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사도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서슴없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나와 우리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다오. 우리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했다면 낭망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도예요. 모든 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우리로 24시간 평생 예수 믿으면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의 그 모든 기도를 이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고넬료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구제할 수 있었는가? 그가 누구와 늘 소통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낳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 참 잘 쓰는 거 아세요?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기도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을 낳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요번에 수련회 갔는데 청년이 하나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표현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 너무 멋져요, 목사님. 기도가 삶을 낳습니다. 다음 주 제가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이렇게 다가오는 청년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기도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는 무엇과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것 없으면 변질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로만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솟아나는 욕망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얼마든지 욕망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너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점검하고 도전받고 깨닫고 그렇게 너희의 기도를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예배를 마지막으로 그가 선포했잖아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기도의 예배.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말씀의 예배라고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라는 뜻은 여러분 이것 하나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교회인 나는 누구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증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정해져 있다고요. 더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순간순간 욕망의 지배를 받지만 교회는 반드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고자 우리가 펴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도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살라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쫓아 살라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의 삶이 지금 혼잡해져 있을 때, 내 삶에 가는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질 때,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 6장만 가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를 공개하는 문제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함께 기뻐했대요. 이게 뭔 일이에요? 서로를
사도를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여 교회가 긴장으로 팽배했는데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어느덧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갑자기 거기서 침을 튀겨가며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갑자기 그날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아니에요. 이 공개하는 일은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울 것이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이다. 이 말 속에 저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아, 우리가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이 한마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그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이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단어로 다시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도 그 한 분이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다 쏟아부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목회자 하나, 목회자 저밖에 없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다 하겠다 선포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면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교회로 오직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참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본질 하나를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참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입맞춤은요, 바울 당시 이 헬라 세계에는요, 낯선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공동체도 이렇게 입맞춤을 하며 볼에 키스를 하고 손에 키스를 하며 허그하며 키스하는 인사가 이건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문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그 삶의 형태, 그 문화 속에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똑같아 보이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삶은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다름을 바울은 이 단순한 하나, 인사조차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입맞춤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어떤 입맞춤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인사할 때요, 다 줄 것처럼 인사해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요, 껴안고요, 뽀뽀하고요, 키스하고요, 손을 얼마나 흔들고, 이렇게 겉으로 보고 있으면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다 주는 곳입니까? 아니요. 하나라도 더 빼앗고자 하는 곳이 세상이지요. 정치가들의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의 인사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승을 존경해서 하는 입맞춤이었지만 속은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예수와 입맞춤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잡을 기회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맞춤은 겉과 속이 다른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속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누가 쓰실 만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쓰실 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속에 이것이 지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령 안에서 새겨질 때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가운데의 변화는 아주 작은 우리 일상의 인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것 나가서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진실하게 해도 그들은 알아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다른 것 뭘 잘하지 않아도 인사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할 때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지요. 그 거룩한 입맞춤을 누구에게 하라? 누구에게 하라? 모든 형제에게 하라요.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너희는 모든 형제들에게 입맞춤을 하라.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썼어요. 왜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전통으로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여전히 말만 많아요. 말로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촉하지 않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며 그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들어와 있는데요. 내 눈에 보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만 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의 삶이 저게 교회야 도대체. 아니, 저 사람 아직도 교회를 나와 저러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도전해요. 그들 모두에게 어떤 입맞춤을 하라? 거룩한 입맞춤을 전하라. 저는 여기 안에 귀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보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은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여전히 인격이 깎여야 하고 여전히 깨어져야 할 존재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숙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누가 받아주시고 누가 다시 일으켜주시고 누가 다시 친히 세워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로 당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세워졌고 세워져 가며 그렇게 완성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에 빚진 자로 이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십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